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뜨게 하시고 먼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소망도 없음을 바라보지만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위로하시며 용기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심되고 행복한 줄 깨닫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로는 301장,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가지 알리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강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샬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이 위치한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도대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참으로 슬프고 슬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여 주셨지만은 그들의 결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탄식하며 왜 저러냐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건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되었건만 결국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죄의 구렁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면 그러면 사랑하기에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내 자녀이기에, 내 백성이기에 그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내 자녀가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남왕주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되지 않는가? 인간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는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왕조 유다에게 그런 희망의 불꽃이 정말 없었을까요? 계속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그냥 빠져들었을까요? 희망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으로 살펴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놀라웠습니다. 종교 계획을 실천했고요. 사나립에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 이겨버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있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15년이나 받았습니다. 야, 이거 봐.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디서 깨지느냐? 그 마지막 불꽃인 히스기야 왕에게서 또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나오죠. 기도해서 생명수완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어졌는가? 바로 앞장 이사야 39장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찾아오죠. 와, 대단합니다. 근데 들떠가지고요, 이 바벨론 왕에게 온날에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 다 보여줘 버려요.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자랑하고 싶고 뻐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음성 듣는 줄 아십니까? 네가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모든 그 소유가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겠다. 네 자손 중에 일부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할 것 같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행입니다. 내 때는 안 망한다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의 불꽃인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혹한 환경, 참담한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거는 소망이 없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될까?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버릴까? 내 인생, 이 고통 속에 마무리될까? 이게 제일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주목하고 싶은 게 너희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던데, 그래서 복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배신과 소망 없음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위로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위로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위로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덜어주고 달래주는 게 위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나함, 위로하다는 말은 그냥 그 정도인가,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이 그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전부인가? 근데 나함에는 그것보다 더 나가는 뜻이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미래 구원과 미래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이 위로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다, 권면하다 뜻을 넘어서서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나 살펴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라, 옆에서 옆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 부르다, 불러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의역해 보자면은 어떤 일로 얼굴을 누군가에게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기에 그 옆으로 불러내어서 다시 얼굴을 돌려서 긍휼히 여기고 구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위로하는, 그것이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보혜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그저 아이고 불쌍해, 괜찮아? 손 한번 잡아주고 허그 한번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롭게 거기서 일어나서 생명력을 부어주고 그 자리에서 옮겨주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참한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가 풍부하시기에 모든 위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요, 그만큼 자비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저 말뿐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고자 하시는 그 길, 그는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과 골짜기와 산과 험한 것이 다 도두어지고요, 평평하게 되고요, 평지가 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길을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로의, 자비의,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요? 탕자 기억하십니까? 못돼 먹은 아들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기어코 받아내서 딴 데 가서 다 털어 먹어버렸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돌아옵니다. 종이라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쁜 놈아, 벌 주셨습니까? 네가 원하니 종 삼아 주겠다 말씀하십니까? 산 거 이미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줄 알고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손에 그 운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잃었고 죄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모든 운명을 바꿔줄, 그저 위로가 아니라 그저 울고 허그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분도 모든 것도 회복시켜주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처한 자리가 여전히 고통과 징계의 자리입니까? 그래서 무섭습니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위로한다.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에 위로한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일으켜 주겠다.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위로의 목소리, 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 여전히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위로는 받되 하고 싶은 거는 놓칠 수 없어서 여전히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고집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두 가지 의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끝났다,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희망의 선포일 수도 있지만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게 무슨 말이죠? 복역했다는 말이죠. 고통받았다는, 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여전히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주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죄악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1절이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낫게 하시고 언제 싸매어 주신다고요?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에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죠. 여전히 죄악 중에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위로만 받으면 되지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모르겠고 위로만 달라, 복만 달라, 이것만 제하여 달라, 그렇게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왜 주십니까? 돌아오라는 것, 깨달으라는 것 아닙니까?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자식놈이 이 애미를 이렇게 무시하네요. 아들이 부끄러운 걸까요? 사실은 그 말하는 엄마가 제일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이 애타는 음성, 찢어지는 가슴 느껴지십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다고 고통만 싫어하며 짜증내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거기만 집중하십니까?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징계를 가슴 깊이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운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좌지우지되며 그대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주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주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대충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라봄으로 거룩한 삶에서 멀어졌다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애통할 때 그 충만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혹시 어려운 고통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위로를 누릴 때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가 주의 회복과 능력과 위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인생의 힘듦과 좌절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사 그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받고 누리게 하시되 그 믿음에 합당한 자녀의 삶, 신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